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자 말씀이죠. 예레미야 예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처참하고도 또 그 삶의 무너짐과 파괴됨,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냥 무너지고 파괴되고 목숨만 잃은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헌상과 계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너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가 결국 귀신을 접하는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도 은혜도 심지어 꿈도 다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며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네 손을 향해 들어 올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소리 질러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지르지 말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비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모든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온 후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고 속고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였던 천사와의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던 야곱의 기도, 그가 세웠던 밤을 세워드렸던 그 기도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길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네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네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복할 때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코를 대고 손을 쭉 뻗어서 손바닥을 하늘 위로 들입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내 손을 그분께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폐역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힘없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있고 낙찰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려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통곡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6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60만 명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일자리가 있어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요 라고 청년들이 대답을 했다는 숫자가 60만이랍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여러분? 왜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냥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을 가면, 요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다시 재수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아이들에게 의대를 가라고 얘기하죠? 누가 그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누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가 누군가의 어른이고 선생이고 일어나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깊이. 그리고 무언가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하니까 내 하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버려야 될까 여러분? 남이 하는 일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 미국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버리기 시작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러분 마약과의 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여러분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3배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15세를 시작으로 해서 젊은 층과 엘리트들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곳곳에 가보면 거리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육이 꺾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좀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욕에 여러분 사단의 숭배한 자들이 예배하는 날이 지난번에 있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묵과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 일을 막지 못하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골든타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무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통망이 다 열려가지고 어디서나 손쉽게 그리고 아주 싸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미국만 그런가 여러분? 아니요. 영국도 여러분 넘어갔고요. 제가 있었던 독일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쫓아하는 거 좋아하고 영국 또 독일 쫓아하는 거 좋아. 뭔가 쫓아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난 자료를 보냐면 우리나라의 마약을 소는다는 연령은 여러분 미국보다 더 낮아요. 15세보다 낮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아이는 괜찮으니까라고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결국 미국과 같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띠를 띠고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6월 20일부터 마리아 행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 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 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로가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현상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수개월이나 포기하게 되자 그 안으로 보급품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물과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성 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굶주리가 목마름에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된 일을 범하게 되죠. 힘없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장 믿음직스럽게 대하였던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들을 주의 성소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처녀들도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인정을 베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중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백성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눈으로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행했던 반역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나아가야 되는 그들의 눈과 발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들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게 되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전한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보고 가슴을 친다고 한다고 있다면 이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비극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바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진내 중에도 궁휼이 잊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궁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궁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고 바라봐야 될 분,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궁유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의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을 마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죄로 인해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고 오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 현실 앞에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냥 평안함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원래 살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잘 먹고 잘 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지금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